지난 시간 다윗 가정에 벌어진 참담한 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라버니가 누이를 강간하고 동생이 형을 죽이는, 또 아비는 이를 방관하는. 암논이 누이를 강간하고 버릴 때 그들 아버지인 다윗은 분해만 할 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같은 어머니를 두고 있던 다말의 오라비 압살롬 또한 2년을 잠잠히 기다립니다. 그의 맏형인 암논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호소할 법한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2년을 기다립니다. 그렇다고 다윗의 대신들이 이 일에 대하여, 암논의 죄에 대하여 직언을 하거나 철회하여 들지 않습니다. 모두가 잠잠할 뿐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상황이 암논이 죄를 범하였어요. 근데 그 죄에 대해서 아버지도 분해할 뿐 아무것도 취하지 않고, 그리고 다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이 압살롬도 잠잠하고 그의 대신들도 잠잠하고 모두가 잠잠할 뿐이에요. 이렇게 모두가 잠잠할 때 옳은 길이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알리고 나서야 할 리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누가 되어야 됩니까? 왕이어야 되죠. 사사들이나 제사장처럼 그 역할을 해야 될 리가 있다라면, 이스라엘 중에 있다라고 하면 왕인 다윗이어야 하는데, 다윗은 그 잠잠한 무리 중에 하나이죠. 이 이야기에서 바른 말, 선한 말이 엉뚱한 곳에서 들려옵니다. 정작 들려야 될 다윗에게서 안 들려오고 다른 곳에서 들려오는데, 사무엘하 13장 12절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을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바로 자신을 욕보이려 하는 오빠에게 하였던 다말의 말에서 등장합니다.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다말의 말에는 도덕적 부당함, 윤리적 부당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암논의 이 행위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옳다, 그러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다말의 말에서 강조되는 것은 이스라엘 안에서입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에게 있어 근친 상간은 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레위기 1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 배다른 형제인 거, 다른 곳에서 출생한 거,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 환경 여건 중요하지 않아. 내 아버지의 딸이라면, 내 어머니의 딸이라면, 누이라면 범하면서는 안 돼. 그렇게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죠. 또 신명기, 레위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이 신명기 27장 22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들은 아멘이라 할지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이것을 말씀하실 때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니까 그 언약에 대해서 맺은 언약 확인하면서 아멘 하고 대답할 것이고, 또 저주, 그 말뿐만 아니라 저주받을 것을 이스라엘은 어떻게 언약하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이 원어의 뉘앙스에 의하면, 이스라엘 안에서 이렇게 강조되는 이 뉘앙스에 의하면 이스라엘 밖에서는 이 같은 일이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밖에 타민족들에게서는 이 근친상간의 이 죄가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지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행할 때,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인 이 이스라엘은 옳은 길이 무엇이고 선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길을, 또 자신들이 지키겠다고 한 그 길을, 그 약속을
지키고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방 민족과의 구분, 거룩이 그들 중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죄인들은 사람들의 말의 내용의 진실성보다 먼저 그 말하는 대상을 보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옳고 선한 말이라도 사회적 약자나 명망이 없는 자가 하는 말에는 별로 귀 기울일 생각이 없습니다. 반대로 사회적 강자여 명망이 있는 자, 공인으로 인정된 자는 허튼 말을 할지라도 혹은 가볍게 던지는 농담이라도 사람들이 가볍게 듣지 않습니다. 그 말에 힘을 싣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게 오늘 새롭게 듣는 진실은 아니에요. 그간 공공연하게 우리의 삶에서 아주 익숙한 모습이기도 하죠. 이것이 오늘 나눌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선한 말, 옳은 말이 나와야 할 이에게는 나오지 않고 아무런 기대도 바람도 없는 곳 사회적인 약자인 이 다말과 두고와의 여인에게서부터 옳은 말과 선한 말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을 듣고자 하는 이 또한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들어야 될 자가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나눌 말씀의 포인트예요. 그들 이스라엘 모두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죄인, 이방 민족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본문의 죄인들의 성향, 중심이 아닌 겉을 보는 모습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아주 재밌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이게 다음 이야기에까지 이어지는데요. 14장 25절로 27절입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으니 그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그는 흠이 없는 자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우니 연말마다 깎을 때 그 머리털을 깎으니 달아본즉 그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3개였더라. 더 나아가서 압살롬이 낳은 딸 중에 하나가 이름이 다말인데 그 얼굴의 아름다움이 소문이 자자하더라.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인과 달리 중심을 보시는데 죄인은 뭘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겉을.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인 강자여 명망이 있는 자, 이 겉에 속아서 그가 거짓을 해도 사람들은 듣는다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에는 선한 말, 옳은 말을 해도 무시함에 불과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마십시오. 사람을 먼저 보고 그 말을 듣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 말의 진실성, 선함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에서도 더 특별히 그래야만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을 고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를 보고 제 말의 신빙성을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의 내용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였을 때 옳은가 그른가를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그것을 지켜 따를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원리다 라고 하면 그때 동의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군중심리가 이 신앙생활 안에 드러나 어떠한 목사님 그러면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은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다른 어떤 교회에서나 혹은 공동체 안에서 목사님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저울질하거나 비교할 때가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과연 선하고 옳은가를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등불이 되어야 되고 우리 삶에서 선한 영향력, 영적인 어떤 공급함이어야 하는데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가 오해와 불신을 불러일으키는 상황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일의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기보다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일들을 우리가 감정적으로 처리하거나 쉬이 판단할 때 오해를 일으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불신을 일으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장면들이요, 우리 삶 안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드라마나 어떤 소설의 좋은 소재가 되기도 하죠. 그럼 말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과 정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 또한 지혜롭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다말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알리신 선한 일은 죄인들에게서 묵살당합니다. 이것이 암논에게 그친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이 동일하게 앞서 언급드린 대로 그 누구도 암몬의 죄에 대해 따지지도 묻지도 않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말의 말이 옳은 말이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이 공동체가 우리 신앙 공동체라는 이들이 지키고 따라야 될 말임에도 불구하고 암논이 묵살한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모든 이들이 잠잠하였다라는 이 표면적인 드러난 이 상황을 볼 때는 암논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이 죄인이기에 자기 시족을 옳은 대로 행하는 자들이기에 이 다말로부터 나온 진실, 선한 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가 없더라라는 이 죄인의 안타까운 현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방치된 죄의 결과는 이제 압살롬의 보복 살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또 다른 아픔이, 또 다른 죄가 파생된다라는 거예요. 살인을 저지른 압살롬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알기에 이스라엘 가운데 머물지 않고 외조부 곁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다윗이 암논에 대해서 방관하였듯이 이 도망한 아들 압살롬도 방관합니다. 그냥 둬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암논은 잊혀졌지만 압살롬은 살아있어서 다윗의 마음에 그리움이 싹트니다. 이 다윗도 참 간사하죠. 다윗이 바세바를 통해서 태어난 첫 아들이 죽기 전까지 다윗이 간절함으로 호소하다가 죽고 난 다음에는 털어내잖아요. 뒤도 돌아보지 않잖아요. 압살롬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묻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가 암논이 그러고 있다가 그 일에 대해서는 압살롬의 살인으로 저질러진 이 암논의 잃은 일, 아들의 잃은 맏아들이거든요. 맏아들의 잃은 일에 대해서는 잃어버리고 살아있는 이 아들 압살롬에 대해서는 그리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도 다윗이 그리워만 할 뿐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참 일관되죠. 죄인은 참 일관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이에 다윗의 채찍근에서 보필하던 요압이 이 압살롬을 왕의 곁으로 데려오기 위한 명분을 만듭니다. 명분을 만들기 위해 나섭니다. 수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에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한 여인같이 하고 왕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 요압이 어떤 한 가지 일을 행합니다. 이 일에 대하여 드고아 여인이 다윗 앞에서 고백하기를 일의 형편을 바꾸기 위해 요압이 이같이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일의 형편을 바꾸기 위해서. 죄의 결과로 가져온 이 아픔에 조금 바뀌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러나 이 일은 요압의 바램처럼 형편이 바뀌는 쪽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방식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흘러갈 리가 없죠. 형편이 바뀌는 쪽으로 흘러갈 리가 없죠. 더 악화되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자, 다윗과 압살롬을 위해 요압이 세운 이가 드고아의 여인이에요. 드고아의. 성경에서는 그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이 여인은요, 무명의 여인이에요. 무명이에요.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말의 때와 같이 그 무명의 여인의 입에서 진리가 선포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요. 요압이 조언을 하여 준 대로 이 두고아 여인이 왕에게 가서 호소합니다. 자신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이 싸움을 끝에 아무도 말리는 이가 없어서 남은 하나 아이들을 죽였는데 이 살인으로 인해서 남아있는 이 한 아들까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남편이 없어서 그가 죽으면 우리 집안의 씨가 마릅니다. 제발 도와주소서. 이렇게 호소하죠. 이에 호소합니다. 이에 다윗이 그의 아들, 살인죄를 지은 아들이 죽지 않게 될 것을 약속합니다. 왕의 명으로 약속을 하여줘요. 두고아 여인이 이 약속을 듣자 조심스럽게 다윗에게 말을 이어가는데, 그러하면 저에게 이렇게 대하는 왕께서는 어찌하여 그같이 하였습니까? 라면서 압살롬의 얘기를 슬쩍 넌지시 이제 꺼내는 거죠. 이때 이 무명의 여인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선포됩니다. 그게 몇 절이냐면요, 14절.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 무명 여인 입에서 진리가 선포되고 있으나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러했고 오늘날 성도들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서에서 생각하고 떠올리는 어떤 말씀이 있다면요, 골리앗 앞에서의 다윗의 말이나 백성들 앞에서 마지막 고백을 이어가는 사무엘 말 정도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 드고아 여인의 말은, 다말의 말은 생소하거나 그냥 흘러가는 말에 불과하다는. 왜냐면 죄인의 소견에 다윗은 다른 자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다른 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사울이나 사무엘이나 똑같다. 이방 민족이나 이스라엘이나 똑같다. 뭐로? 죄인으로. 자, 이 여인의 말을 곰곰이 되짚어 보겠습니다. 생명을 빼앗지 않으시는 하나님. 생명을 빼앗지 않으시는. 네, 다윗의 말처럼 죄인이 행한 대로 갚으시면요, 세상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사건으로 죄인의 끝을 보여주시고 이같이 되지 않게 하겠다라고 스스로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징표를 베풀어 주십니다.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은요, 생명을 살리시는 일이에요. 이게 근본입니다. 그 진리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은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이라고 해요. 또한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 생명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방책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무엇이에요? 이스라엘과 더불어 맺은 언약, 율법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리고 보이시고 행복한 삶의 지침서로서 이미 주셨다.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내쫓긴 자가 버린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사실 하나님은 내쫓은 적이 없죠. 죄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여하튼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 되어 하나님과 더불어 살던 에덴에서 나옵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임으로 그 거처에서 떠나 유리하는 자, 떠도는 자가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등진 자, 내쫓긴 자, 버려진 자, 유리한 자가 되도록 두었느냐? 아니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동행하여 주셨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여정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이집트에서 벗어난 직후부터 늘 하나님 앞에 범죄만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범죄함의 결과가 그들의 삶에서 철저하게 아픔과 고통만이 남아서 그들이 죽게 두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회복하여 주신 은혜를 늘 더하여 주셨어요.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방 신을 쫓고 이방 풍습을 따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끝까지 함께 지금까지 하고 동행하심으로 선하고 옳은 길이 무엇인지 보이고 가르치시고 죄의 결과로 오록진 그의 삶들을 상처들을 싸매주시고 사람은 죽어 땅에 쏟아진 물과 같이 담지 못하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행하고 계셨다 선포하고 이 이름 없는 여인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다말의 말처럼 무명의 이 드고아 여인에게서 흘러나온 이 말이요 옳습니다. 진리예요. 그러나 다말의 때처럼 아무도 이 옳은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죄인의 한계. 이상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실 때도 이스라엘이 듣지 않았는데 하물며 사회적인 약자여 여인의 입에서 나온 말을 누가 듣겠어요? 목사님, 그래도 본문에서는 이 여인의 말 때문에 다윗이 압살롬을 데려오지 않나요? 네, 거기까지 데려올 뿐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압살롬의 입장에서는요 돌아오지 않은 것이 더 나을 뻔했다 라고까지. 이 드고아 여인의 입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이 옳은 길인지 다윗에게 알려주시는데 다윗이 그런 하나님께서 보이신 대로 압살롬을 대하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15장의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가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물리고 물려서. 다윗은 또다시 방관합니다. 압살롬을. 교육하지도 않고 용서하여 관계를 회복하려 하지도 않고 아픔을 어떻게 하든 씻고자 하는, 가정 가운데 그 아픔을 씻고자 하는 그런 행위도 일절하지 않습니다. 그냥 방관이에요, 방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원리를 다윗이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들은요 늘 언행이 불일치합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나단 선지자 앞에 섰을 때 나단 선지자의 말 앞에서 양을 빼앗긴, 자식과 같이 기르던 하나뿐이 없는 양을 빼앗긴, 그래서 빼앗은 불량한 이에 대해서 그는 마땅히 죽어야 될 자다라고 강하게 말했던 다윗이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는요 아무 일도 안 합니다.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아요.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아요. 그냥 잠잠히 그때도 방관해요. 언행이 불일치하죠. 오늘 드고아 여인의 말 앞에서도 이 여인이 지어난 이야기 속 아들들을 위하여 허물을 묻지 않을 것을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는요 그 허물을요 씻겨내지 않고 어떤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여인에게 얘기할 때는 왕으로서 마치 포용력 있고 어떤 위험 있는 자신의 아들에게선 전혀 언행이 불일치해요. 죄인들은 그러합니다. 하나님과는 달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을 지키지 않으시거나 이행하지 않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를 말씀 가운데 깨달아 아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또한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내뱉는 것, 나누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내뱉은 그 말을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멘이라고 한 그 말, 아멘이라고 내뱉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지키는 게 중요하죠. 지키는 게. 하나님이 그때에도 지금 이때에도 말씀하여 주시잖아요. 그들이 아무런 기대도 아무런 바람도 가지지 않은, 그들이 볼 때 주목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여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시잖아요. 말만 지키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을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하신 말씀 약속한 걸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가 고백하고 나눈 그 말씀을요, 우리 삶에서 100% 지켜갈 수는 없죠. 우리 그럴 수 없어요. 연약한 자들이니까. 그런데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드리죠.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됨과 무엇이 선하고 옳은 길인가에 대한 말씀들이 여인들의 입을 통하여 들려옴을 보았습니다. 이는 죄인들의 생각과는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스라엘 중에 선포되고 가르쳐야 될 이가 있다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생각 안에서, 이스라엘의 경험 안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제사장이어야 했습니다. 혹은 왕인 다윗에게서 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일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선지자나 제사장, 사사와 같은 리더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사탄을 통하여서도, 이방인의 입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도 합니다. 당나귀의 입에서 진리가 선포된 적도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말? 자, 앞서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요, 마땅히 선포되어야 될 자들의 입에선 선포되죠. 그건 죄인들의 소견이라는 거예요. 겉을, 외양을 지향하고 바라보는. 하나님은 사회적인 약자, 그런 말이 터져 나올 수 없는 이들 입에서 진리가 터져 나오도록 만드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 또한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요, 인물, 막 다윗을 바라보고 사무엘을 바라보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이게 우리의 삶에서 적용될 때는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어떤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자발적인 발걸음들로 이어질 때,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바라볼 때요, 사람을 바라보거나 그 사람이 하였던 일,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이 그러하기 위해서, 다윗이 다윗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여러분, 우리가 듣는 귀, 외향이나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였던 그 말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를 담고 있는지를 분별하여서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함과 같이,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눈도요, 교회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역자들의 혹은 어떤 간증하는 자의 외형이나 그들의 삶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기까지 함께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이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요, 지혜를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을 우리가 등불 삼아 그것을 또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